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에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예배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이 오니,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배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이 맺혀져 오직 하나님 말 따르며 하나님 말 섬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쫓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못아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쳐있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구약성경 16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심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였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 가운데 더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간 큰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구 나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가 같은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둘 다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지만요. 사실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요.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따라가다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는 그 단어와 롯이 함께 갔다라는 단어가요. 사실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둘 다 가다,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무엇을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온 것이에요. 롯은요, 지금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족장 시대 가운데서 자기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보다는 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믿고 그는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온 것이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롯은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 따라가게 되죠. 자, 13장을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가 갈 길, 내가 갈 길, 우리 따로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곤란을 겪으며 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니죠. 자,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걸어가지만 이들은요, 서로 내면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다 같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방향을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의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이 다 똑같지만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처럼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는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근데 그와 반대로 혹시나 이 자리에 이 롯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자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티가 나지는 않죠.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과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삶으로부터 그것이 티가 나게 돼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삶에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롯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아니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두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을요,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롯이 아닌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나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세상의 곳,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의 은혜가 울려 퍼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꽃길과 같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조카 롯과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요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가 5절에서 한 절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신가요? 무려 630km 정도, 약 6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요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 인천에서 강릉까지 갑니다. 그리고 강릉까지 가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요, 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동차가 있어서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걸어서 비포장도로인 그 도로를 걸어서 그 산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은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 잘 없는 그 물이 귀한 아주 척박한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런 땅을요 630km까지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20km 정도 가도요 며칠을 가야 돼요? 31일을 가야 됩니다. 자, 한 달을 꼬박꼬박 쉬지 않고 가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절에서 이 도착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손쉽게 한 절로서 읽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길입니까?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여정은요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녹아져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침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왔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것에서 이 땅이 내 땅이구나. 그래,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짠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힘들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왔는데요. 그 땅에는 어떻다고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가나안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땅, 얻을 수 있는 땅, 정착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부족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경계를 나눠서 자기들의 부족을 이끌며 살아가던 땅인 것이죠. 자, 그 부족들은요, 그 부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들을요, 남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오는 이 외부인들을 보면요, 경계를 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낼 땅을 가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 보면 베델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평지에는요, 아브라함이 지낼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막을 치지 않는 저 산, 척박한 곳에 거기서 장막을 친 것이죠. 그리고 또 옮기다 그리고 계속 옮기다 보면 결국에는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요. 자,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점점 남방으로 왜 옮겨갔을까요? 그렇죠. 점점 정착하려는 곳을 찾다 보니 점점 이 가나안 땅과 멀어져서 남방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요, 정착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요,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평안히 우리의 삶을 기다려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척박하고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고난과 핍박이 동반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환난을, 그리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우리 가운데 그냥 행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따랐지만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요, 더 불편한 모습으로 내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이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길이고 이 아픔의 길, 때론 적박한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이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게 왔죠. 다른 민족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요, 아브라함 상황 같으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하란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는요, 그분의 저자인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신이 이야기하니까 무서워서 종교심에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왜 어떻게 그가 믿음이 생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두 가지를요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가지를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첫 번째는요, 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 땅, 그 땅 너 줄게.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그 땅 너 줄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약속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땅을 내게 줄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게라고 합니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말고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포기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도 주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낙심됐던 마음들이요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어 두려움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이 아브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같은 환경들이요 다 잠재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천천히 놓고 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불신앙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반박하고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환경은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의 신앙이요 점차 자라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오히려 어려웠을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땅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한번 그 믿음은 생겼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의 이 믿음의 조상은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만 하나님을 믿었을 뿐 더 이상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요 그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전도사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 전도사님과 만나서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전도사님의 근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딸을 함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근황을 좀 물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딸은 여전히 너무나 좋대요. 속도 안 썩이고 하는 일도 잘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너무나 잘한대요. 그런데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이 못하죠.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을 때도 그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아들 좀 믿음 좀 생기게, 좀 아들 좀 교회 나와가지고 좀 예배 좀 잘 좀 드리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교회 좀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그전에는 일을 좀 주말을 쉬는 곳으로 이게 다녀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또 3교대 하는 데로 가가지고 교회에 뜨문뜨문 나와서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잘 될 거예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래도 나는 걱정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게 아주 깨닫는 말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면서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자녀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이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한 권사님이 이 전도사님의 푸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사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자,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전사님, 그거 아니면 기도할 게 뭐 있겠어. 남편도 속 안 썩여, 그렇게 잘해. 딸도 그렇게 신앙생활도 좋고 잘하는데 아들이라도 속을 안 썩이면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계속 기도주를 붙잡게 하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지 라고 하셨대요. 전사님이 그 말을 듣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고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때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내 상황이 점점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오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째째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있는, 연단시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서 바뀌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이리 응답이 더뎌지고 내 환경이 자꾸만 나아지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믿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과 특히 염혜란 권사님의 암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